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절별로 먼저 한번 보면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 말이 많으나 지금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렸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진리의 영이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13절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우리에게입니다. 14절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시고요.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 뭐가 있냐면 비코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절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신다.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것, 관심이 드는 것은 14절인데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피조물에게 드러날 때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드러날 때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하면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때. 하나님이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건가요? 우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처음엔 창조였어요. 그죠? 첫 창조. 피조물인 우리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그러면서 계속 드러나다가 또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종말일 때, 완성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확연히 드러나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계시의 계시 또는 구원의 계시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구원의 절정, 계시의 절정, 구원의 완성, 계시의 완성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죠 이렇게 계시하고 구원을 왜 이렇게 연관시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그칠 수 있냐면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그런 계시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냐면 이 객관적 역사적인 계시를 주관적 경험적 계시로 만들어 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넘어가자면, 자, 이게 객관적 계시인데, 이 객관적 계시에서 주관적 계시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계시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죠? 7절, 8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말로는 고발하신다, 폭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전의 한쪽 면으로는 어떤 거죠? 정말 세상, 악의 세상. 그리고 동전의 한쪽 면은 내 안에, 이것은 나의 밖의 세상이고 한쪽 면은 내 안의 세상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을 책망하시고 고발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하시냐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자 보세요. 내 밖의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와서 그것을 고발하고 계신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발한다라는 거, 완성의 때, 종말의 때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의 세상, 이거는 그때 얘기잖아요. 그럼 내 안의 세상은 지금은 어떠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 안에 그것을 고발해 주시고 폭로하신다. 언제?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것들을 고발하시고 폭로하신다라는 말씀. 이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지난주 걸 조금만 더 이렇게 리뷰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먼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안에, 너희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폭로하신다. 근데 죄라 하면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누구를 안 믿어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의는 옳고 그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세상은 다 그리스도가 그런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분은 어디로 돌아가셨죠? 하나님께 참 의로우신 참 선이신 그분께 성과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참 의고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다음 심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세상 임금이. 이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은 뭔가요?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은 계약해서 어디로 갈 것이기 때문에 소자같이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게헨나 지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 심판과 거기에 양면에 심판하시면서 누구에게는 멸망의 자리로 누구에게는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폭로시키시고 고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주님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냐면 자, 신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한다. 이 말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순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교자라고. 그죠? 좀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했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죠? 목배임을 받은. 머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받고 머리가 없는 자들. 나의 머리는 없어지고 누구의 머리가 대신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 자리가 있는 자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죽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거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아까 봤던 13, 14, 15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죠?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알리시겠다. 성령님의 사역은 그렇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알리시다. 알게 하다.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이게 뭡니까? 계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암이라는 거, 이거 알다라는 거, 암이라는 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기입니다. 그 뭐에 대한 거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지식적으로 알죠. 그런 거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것은 객관적인 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말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그죠? 경험적으로. 이거는 주관적인 알. 1번을 모르고서는 2번을 알 수가 없어요. 1번을 모르고서는 2번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러죠? 부부관계를 해서 처녀는 모르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해서 내가 이제 남자를 압니다. 내가 여자를 압니다.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객관적인 계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계시로 또 경험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그 일을 하실 분이 주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두 가지 다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과 그 이해된 것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경험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것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 그리스도에게 얻은 것,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3장, 5장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 내가 내 사상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이것을 역사적인 객관적인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해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삼도록 만드시는 분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 이게 주관적인 경험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걸로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는 참 비참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에요. 세월호 침몰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그 뉴스를 볼 때 안타까운 거, 분노의 감정, 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그다음 책임을 회피하는 그 정부와 공무원들의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느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대로 그 어떤 방비라든지 아니면 대처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마음이 안 좋고 부모들을 생각하고 또 물에 빠지는 학생들과 그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애쓰는 마음이 거기까지가 드는 것이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그런데 주관적인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월호 참사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저라는 나의 자녀가 그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것.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도 평목항으로 뛰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주관적인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고 현실로 드러나도록 사실이, 팩트가 이 사실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대까지가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거기까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한순간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들어와요. 리얼리티로 들어오는 겁니다. 리얼리티로 들어와요. 현실로 들어오면 이제는 그것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닌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내 몸을 던져볼게요. 다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내 밖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뉴스에서 보도된 세월호 침몰 사건처럼 내 밖에 잠시 가슴이 뭉클했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눈물 좀 흘리고 그거라는 얘기죠. 사실로도. 우리 뉴스를 보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 내 가족일이 되면 내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로 하신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재현시키시는 거예요. 재현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마땅한 자구나를 매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고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목배인 강한 자구나. 나는 더 이상 내 머리가 없는 자구나. 순교자만 자구나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뭘? 이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주님, 제가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인재는 무슨 에너지도 와서 인재하는 게 아니죠. 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내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게, 현실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9장 19절.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비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걸 가지고 이제 켈비니즘은 예정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 그런 삶이 쉽겠습니까? 뉴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진짜 그 자리에 가 있는 삶이라면 그게 쉽겠냐고요. 가족을 찾아서 하고 있는 우리가 뉴스에 보도해서 봤잖아요. 행복하게 해서 그 부모들의 마음. 그게 현실이잖아요. 매일 그 체관 안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삶이 쉽겠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덮고 가기 때문에 쉽게 그냥 묻어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발가벗기신다면 이 삶이 쉽겠냐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부관계로 이 삶이 찾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발가벗기심, 또는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두 토기가 있어. 토기장이가 계시고 두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멸망될 거고 하나는 긍휼의 것이고, 긍휼의 것이고 하나는 진노의 것이고.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 목적은 뭐라고요? 영광 받기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봤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네요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 토기는 두 개 다 깨집니다. 깨져야만 돼요. 그죠? 깨지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깨지는지를 모르다가 맨 마지막에 멸망의 완성의 때, 종말의 때에 깨짐을 깨닫는, 완전하게 깨짐을 깨닫는 자들이고, 이들은 어떤 거죠? 내가 이들처럼 깨져야 되는 자네요라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서 자기는 깨집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자기시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깨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빛이에요.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은, 토끼는 깨져야 빛이 드러나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잖아요.
항아리와 횃불로. 항아리가 깨어져야 횃불이 드러나는, 불이 드러나는, 빛이 드러나는. 주님께서 그 깨지게 하시는 작업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죠. 우리 삶 우리가 그걸 경험해요.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잘못하면 립서비스로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자기 열심일 수가 있다.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근거되지가 않는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자기 목배임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행위로 남는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모으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붙잡아라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는데 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다고 그렇죠. 가볍다고 쉽다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내게 하죠. 근데 한 마리는 큰 소고 한 마리는 작은 소. 왜냐면 제일 처음에 멍에를 메고 가는 밭을 가거나 논을 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에는 그렇게 했죠. 그럼 그게 두 명을 해요. 그럼 그 무게는 누가 다 지고 있는 거죠? 큰 소가. 끌고 가는 소가 지고 있어요. 그 끌고 가는 소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다. 그런데 멍에는 가볍지만 한참 붙잡혀 가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교회다. 그 자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소가 옆에 주위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쳐다보고 싶고 저것도 쳐다보고 싶지만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감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다. 끌려가지 않고 멍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자리가 완성의 자리고 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원 제목은 임재입니다. 주님 내려오세요, 아버지 내려오세요, 성령님 내려오세요라는 내용의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 어떤 그 에너지처럼 이렇게 오시고 와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어떤 거라고요? 주님, 제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고발하시면 그렇다고 동의하게 하시고 예, 제가 죄인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값없이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통치함에 주님의 통치함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주의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고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